사람은 영, 혼, 몸이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다. 육신은, 여러분, 육신은 동물적인 게 많이 있어요. 정신은 하나의 끝없는 이론을 이론에 전개하게 돼요. 영적인,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5년에 들어와서 이 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교제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은 뭐예요?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간증적인 얘기라면 제가 육체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좀 아프고 힘든 시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자라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내 신앙이 자라간다. 네? 늙었으니까 아니에요. 늙어도 신앙은 자라야 돼요. 또 내 환경이 어려우니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신앙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여러분 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왜? 여러분들이 진짜 막 미덕가는 진주를 개 보고 야 이거 비싼 거요. 너 가져라. 그리고 이렇게 주면 개가 고마워요. 그럴 리가 없어. 차라리 고기나 한 덩어리 줘라. 응? 그죠? 왜? 개는 진주가 필요 없어요. 돼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돼지에게 요새 아주 비싼 가방을 하나 선물을 하면 돼지가 하하하하 이럴 수 있겠냐? 저 아줌마가 미쳤나 지금. 너나 들고 다녀. 나는 그냥 먹을 거나 하나 줘.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방송에서 봤는데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강아지를 먹이는데 너무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니까 강아지 잠을 침대에서 같이 자. 똑같이. 침대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에 강아지가 잘 수 있도록 같이 자. 그리고 밥도 개밥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 기름진 고기를 요리를 해서 강아지를 늘 줘. 또 강아지에게 옷도 아주 비싼 그것을 강아지 옷을 만들어서 강아지를 다 그냥 옷을 입혀줘. 그리고 막 목걸이도 해주고 매니큐도 칠해주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강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해주고 강아지도 보니까 별거 다 있더라고. 호텔도 있더라고. 채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 강아지가 암에 걸렸어. 근데 개는 암에 안 걸린대 원래. 근데
사람으로 대우해 주니까 사람이 생기는 암이 걸려서 뒤졌어. 응? 근데 이게 중요한 거요. 이 사람이 다행히 그 개가 죽은 뒤에 깨달았어. 아, 개는 개로 대접해야지 개를 사람으로 대접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뒤에 늦게 깨달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개가 죽은 뒤에 잘 장례식을 치러준 뒤에 개를 다시 사오는데 그때부터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개로 대우를 해. 집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 밖에서 개 막사를 쳐서 거기서 자고 밥도 개가 먹는 밥을 주고 밖에서 활동했더니 개가 병이 안 들어. 그리고 개가 불평도 없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개나 돼지에게는 개가 먹는 걸 줘야 좋아하지 구찌 가방이나 주고 응? 보석을 그냥 갖다가 걸어주고 옷을 그냥 그 비싼 걸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면 개가 불편해. 왜? 안 맞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육신으로 기쁘시게 하려고 몸으로 육신으로 하면 하나님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신앙은 육적인 행동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그걸 이해하고 그걸 체험하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으로 예배드려야 진정한 하나님 관계가 성립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열매를 맺는 거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왜? 안 맞으니까. 개에게 자꾸 진주 목걸이 더 걸어주고 개에게 자꾸 그냥 비싼 옷이나 그냥 자꾸 만들어서 입혀놓고 개는 불편하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걸 오늘 정립이 되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뭐요? 정상적으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아까 진주 목걸이가 개하고 돼지에게 안 통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헛되고 헛된 짓만 하는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왜? 교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진리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안 돼 이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예, 이 말씀이 옳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야. 자, 여러분, 영적인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장 6절서 8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이해되는 건 육과 영이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가진 우리가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하다. 아까 개하고 진주 목걸이하고는 통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육신은 교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언하게 뭐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다. 그냥 따지게 잘라놔요. 그 육신이 뭐 선하고 악하고가 아니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구원받고자 은혜를 입고자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해서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인간이 참 종교가 수만 개가 있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내가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불교는 불교대로 이렇게 하면 해탈한다. 유교는 이렇게 하면은 나라의 충성하고 부모의 효도하고 사람이 또 이치를 깨달아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자꾸 이게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회교는 회교대로, 이슬람은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잘 이해하실 것은 불가능하다. 네, 왜?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되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진다, 곤고해진다. 자, 제가 이 불교 성철 스님 얘기를 가끔 해서 미안하게 합니다만은 나는 그분이 대단하다고, 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왜? 제대로 불교의 신자가 돼서 해탈하려면 관계, 인연을 끊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내가 있었어요. 또 딸이 있어. 근데
버리고 불교에 귀가해서 불교로 들어갔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에? 젊은 사람인데 아내가 있고 딸이 있는데 다 버리고 들어갔어요. 진리를 알려고. 그분은 또 불교는 뭐예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었어. 그분은 또 남녀관계를 가지면 안 돼. 그분은 뭐 자기 가정을 버린 사람인데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니? 눕지도 않고 무릎 꿇고 8년을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하도 귀하다고 그러니까 만나라고 뵈러 갔는데 나는 안 만난다. 사람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자제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을 다 섭렵했어. 스님이지만 심지어는 성경도 읽었어. 근데 그분이 결론이 뭐예요? 죽기 전에 한 말은 내가 중생을 속였으니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왜? 이렇게 하면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하면 해탈한다. 에? 가르쳤는데 보니까 안 되거든.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그냥 불교에서는 막 훌륭한 분이다, 인격적인 분이다 막 그러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말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어서 가정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오직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 가운데 됐다는 사람 없어요. 거의. 왜?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단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면 막 굉장히 신령해진다고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라고. 내가 마지막 40일 금식 기도 35일째 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사탕 먹고 싶어 죽을 줄 알았다고. 사탕만 하나 먹고 죽었으면 더 원이 없겠더래.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고.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근데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냥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뭐 좀 먹고 싶어서 그거 참다 끝난 거예요. 참다가.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또 목사님 중에 이게 남자고 여자고 젊을 때는 성적인 관심이 많이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욕망이 자꾸 발동하니까 자기가 그냥 세곤파리로 그냥 거세해버렸어. 그 시기를. 그러면 그렇게 그분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산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진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누가 해준 게 아니고 거세해버렸어. 그 종대를 그냥 없애버렸어. 그러면 그 뒤로 또 거룩한 생각만 나냐? 똑같더래. 그것만 없어졌지 괜히. 응? 종대만 없어졌지 마음은 똑같더래. 그래서 그분이 후회를 하고 나중에 잘못됐어요.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나중에 야 하나님 만났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되더라. 그게 답이에요. 나도 젊을 때는 비슷한 생각 때문에 막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금식 많이 하면 철야 많이 하면 막 산기도 많이 하면 구제 많이 하면 한동안은 미쳐가지고 매일 누구를 도와줘야 돼. 아니면 잠을 못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줄 줄 알고. 나도 좋다는 건 다 해봤어. 하나님 만나려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해. 깨닫는 건 똑같아. 아니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는 거지 내 육신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더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종교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외식을 하게 돼. 외식. 안 돼 사실은. 근데 되는 것처럼 외식을 해.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그냥 보통 신앙생활은 괜찮은데 정말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보면 되진 않지. 그러니까 곤고해져. 성철 스님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마지막엔 그가 자기 아내한테 딸한테 정식으로 사과해서 미안하다. 나는 이렇게 되는 줄 알고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렇다고 육신으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접속될 수도 없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깨닫고 우리는 진실, 육으로가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바라는데, 자, 이 육신은 세상에 태어나면 무슨 법이 지배하는 관이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뭐예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단 말이에요. 벌 받는다.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그건 모든 종교를 뛰는 누구에게나 맞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근데 죄가 크면 사형이다. 에? 사형이다. 이거 죽는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인간이 괴로운 건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 유전, 조상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공부할수록 돈 벌수록 출세할수록 더 곤고한 이유가 죄에는 벌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여러분 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어? 여러분 여기는 죄가 없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사하는 데 가면 죄 없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해. 아, 그러면 여기는 장사하는 데 그렇지. 그러면 우리 지금 봅시다. 정치하는 데 가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 온 거니까 정치하는 데 가면 괜찮겠지. 정치판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죄가 없어요? 아니요. 엄청 심해. 그래서요, 좀 양심적인 사람, 아주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국회의원 됐다가 4년하고 더 안 해. 해보니까 너무 아사리판이야. 아주 소수지만 몇 사람들은 아이고 더 하면 안 되겠다. 여기 나 더 했다가는 그나마 더 나빠지겠다. 그래서 안 해.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였냐? 종교? 거기는 죄가 없겠지. 한번 내가 이게 불교이라 좀 미안한데
처음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요, 처음에 뭘 주냐? 옷이 다 찢어지고 막 꼬맨 거, 이런 그런 거지 입는 옷을 줘. 그런 좋은 옷을 주는 게 아니고, 그걸 난 불교 수를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좀 나은 거 입으려고 싸우더래. 예, 그 돌았다는 사람, 그걸 그 옷을 가지고도 서로 조금 더 주는 걸. 야, 여기도 죄가 있구나. 미안합니다마는 목사님들의 모인 세계는 죄가 없을까? 어떤 면이 그래 더 많더래. 응? 왜? 술도 안 먹고 정신이 발전해가지고 산판이 벌어지는데, 따라서 합시다.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죄가 있다. 우리는 자꾸 여기만 있다, 이건 아니에요. 육신이 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어디를 가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뭐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언제 벌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조금 죄가 있다 없다 정도의 차이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단언하게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갖다 들여대서는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죄 지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건 뭐냐? 죄가 있는데 그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자, 오늘 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여기 온 여러분들 뭐 잘나고 못 나고 다 참 깨끗하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들여대면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들여대면 구원 못 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요구 율법을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생명, 살려내는 생명의 법, 그 생명은 뭐요? 영원한 생명, 법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여대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불고 못보다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게 생명의 법이요. 너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조라도와.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법을 갖다 들이대느냐예요. 지금도 자꾸 정치판에요. 서로 법이 달라. 법은 여기도 근데 다 자기들 유리한 대로 법주문을 갖다 대는데, 마귀와 세상은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요. 죄 있으면 벌 받는다. 죄 있으면 망한다. 죄 있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게 사망의 법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생각하면 막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갖다 들여대면 너무 감사한 건, 내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걸 생각하면 찬송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을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하나 생각을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세상 삶을 개선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담배 먹던 사람들 곧 끊게 해주려고, 술 많이 먹던 술 안 먹게 해주려고, 부부가 싸움 많이 하는데 그거 안 하게 해주려고,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조금 부유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야. 자, 이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껍데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생명, 마귀에게 의해서 붙잡혔던 죄된 생명, 그 저주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온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사, 이제 우리는 마귀로 받던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한 생명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온전함으로 사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 땅에 조금 나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되지만 그게 전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뭐 조금 나아지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예, 저 40년 다녔는데요. 오래 다녔네. 예. 당신 교회 직분이 뭐야? 직분이 뭐야? 당신 이 교회에서 헌금 좀 많이 했어? 응? 예, 저 집 2채인데 한 채 팔아서 바쳤어요. 많이 했네. 응?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갖다가 근거로 삼는데,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교회 몇 년 다녔나? 직분이 뭔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걸 판정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새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김영석 씨라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를 지낸 지금 105세예요. 그래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강의를 내가 1시간 들었는데 6.25 때 지금 나라가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저게 경상남도 하나만 남았지 다 끝났는데 그래 부산으로 막 피난들을 많이 갔는데 이 김영석 교수가 크리스찬이니까 장로교 그 총회 모임에 갔는데 맨날 며칠 모여서 합동측 보수측 그때는 통합 합동측이 갈라지기 전이니까 보수하고 진보가 싸움을 대가리가 터지게 안 끝나.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에 있는데 모여가지고 그냥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무섭게 싸우는지 답이 안 나와. 그치? 그래서 김영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여기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응? 나 이제 너무 교회에 집착하지 말아야 됐구나. 왜? 그분은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교회를 엄청 잘 짓고 이름이 있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하나님이 안 계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응? 그런데 특별히 목사님들 많이 모인데 장로님들 많이 모이는데 정치하는 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사람들만 그냥 바글바글하고 난리가 났지. 그래 그분이 평생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멋져.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아.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해. 음악회도 하고 무슨 뭐 바자회도 하고 무슨 대회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성탄절 들어오면 막 어디서 추리를 만들었다 어디 추리 만들었는데 가보면 산타크로스만 있지 예수님은 없어.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 산타크로스하고 선물 보따리만 있지 예수님이 안 계셔. 의미가 없잖아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 되어진 일인데 흑인이 출장을 갔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시간이 돼서 급히 갔는데 문 앞에서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요?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니까 흑인인 당신은 여기 예배 드릴 수 없다. 아니 내가 예배만 내 뒤에 앉아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다 가겠습니다. 좀 예배 좀 보게 해주세요. 안 된다. 여기는 백인이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옥신각신하다가 교회 문 밖에 계단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어디 갈 수도 없고 예배 시간 이미 됐고 쭈그리고 앉아서 주님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눈물을 뚝뚝 떨어치면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지만 예수님이 옆에 와 오시더니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예수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울어요? 야,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간단다. 이 교회는 나도 못 들어오게 해서 지금 나도 계단에 지금 앉아있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자. 주님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찬양대도 있고 뭐 악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전자울기도 있고 다 갖추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숫자가 모이고 프로그램이 다양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또한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계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이지만 너희 안에,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게 남이 얘기하면은 자꾸 말이 되지만은 저는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으니까 모태신자라고 그래요. 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따라다니니까 신자고,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한 지만도 55년이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모태신자구나, 야 목회를 55년을 하다니 너 이거다 이기고 똑같이 질문할 거예요. 제 목사, 예,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에? 네 안에 주님이 계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말을 만드는 거예요. 에?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성경 보세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당대 종교 지도자들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 회칠한, 왜? 송장만 있지 생명이 없어. 그건 무슨 말이야? 사람을 잡는 율법만 있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없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잘못하면 종교가 커질수록, 무성해질수록, 프로그램화될수록 그리스도는 없고 사람들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 가득 있어서 하나의 회칠한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질문을 받아야 돼요. 너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내 이제는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 예수로 사느냐? 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는 예수로 삽니다. 너는 그리스도이다.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마리아가 이뻐서가 아니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여자여 복되도다. 마리아가 뭐 이쁘고 늘씬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자리를 잡았느냐? 그렇습니다면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복받은 존재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목살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성경은 닮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고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하든 돈을 많이 벌든 출세를 하든 세상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든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계셔서 내가 영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목사를 오래 해서가 아닙니다. 외적인 어떤 좋은 여건들이 많이 이루어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유일한 구원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믿고 영으로 내 안에 모시고 예수로 살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두려움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막 내가 자꾸 우리 교인들이 얘기하다가 목사 요새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가 막 나라가 어떻고 걱정하지 마. 당신이 두려워한다고 나라가 뒤집어 젖혀지는데 아무 쓸데없는 주님과 관계도 없고 나라도 관계도 없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로 살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걱정을,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죄의식,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 보니까 죄책감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선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열등감도 없어져요.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그분을 영으로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고 걱정을 벗고 죄책을 벗고 열등함을 벗고 정말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여러분들에게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나라고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가지만 두렵지 않고 불편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 나와 동행하고 나와 인도하심 속에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정권을 잡든 어떤 사상이 흘러가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노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게 아니고 살아 계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할 때 동행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전 요새 너무 나라가 정말 어려움으로 가지만 두려움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십시오. 내 삶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대단해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피차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이제 신앙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내 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육신은 잠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만이 예수로 살다가 은혜로 살다가 주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곤고한 데 머물지 말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모두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릴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